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유대 나라 남자면 누구든지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430년 정사일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신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요, 또 보리 수확 때 첫 수확 때 첫 단을 베어서 이렇게 거짓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또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 감사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감사하는 신앙은 신앙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절에 어떤 것을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특별한 종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한 예물을 드리면서 내 쓸 것을 줄여가고 내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난다고 하면 그것을 얼마나 도망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요, 이 세상을 떠나가면 구원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삶에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있으면 앞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먹고 입고 쓰고 잘 곳이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해결된 나라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3분의 1 나라를 그 일 외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힘들어하고,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마실 물이 없어서 또 풍토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해결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먹는 것이 힘들었고
있는 것이 힘들었고 정말 정자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얻고 있고 쓰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시편 128편 3절에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상담학을 공부하면요, 상담학의 첫 번째 순서가 뭐니?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을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믿으시죠? 그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그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 나를 맞아주는 힘들고 지친 내 영혼을 맞아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요, 교회와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좀은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있지만 어려서 교회를 나갔는데 이단이 아닌 정통 보수 신학을 가진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단을 몰랐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오랜 데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이 너무너무 많은 이단이 뭐예요?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시작은 똑같은 교회가 없고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데 교주가 예수님 앉으실 곳에 예수님 선 곳에 대신 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물질을 빼앗아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통 보수 신학의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 주심에 감사해야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목회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여러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는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감사. 내가 볼 수 있으면 감사.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감사. 내가 걸을 수 있으면 감사. 나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 모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걸을 수 있고 감각이 있고 서로 말을 할 수 있고 또 글을 읽고
또 깨닫고 또 감동을 받고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를, 13장 2절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면 맥주절이 이제 첫 열매 드리는 때니까 가을의 수장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때, 그러니까 첫 열매로 감사하면,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면 수장절에 가서 풍성한 열매로 넘쳐나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힘들 거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첫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청년들이 찾아와서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같이 와서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았다. 자기 평생에 월급을 처음 받아보는 그 첫 열매를 1원도 안 빼고 가지고 와서 목사님 오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참 종의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청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4장 3절에는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입을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 위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 위에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되도록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거제를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면서 그 보리단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천밀가루 밀을 수확해서 천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줘서 레위족속 제사장들에게 줘서 그들에게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 절대적 감사가 뭐니? 신앙생활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뭐 잘 사는데 못 사는데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상의 최고의 최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에 둘했던 우리나라 말하면 500원짜리 2개 드리고 그 돈 1,000원 드리는 걸 보면서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칭찬하시죠. 그래서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심령의 감동을 따라서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는 언제까지 믿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어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는 날 끝까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터틀리안 주교라는 사람은 80세가 되었는데 순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라. 한 번만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터틀리안 주교가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화형을 시킬 그런 단계인데 그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주님은 내 80평생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노년에 내가 더 살자고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을 받아서 순결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점검도 하고 정말 우리가 순결을 당할 그런 상황에 가서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서 고등학교 때 그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여기 성경에 뭐이 되어 있거든요.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서 남자들이 다 올라가서 길게는 일주일씩 있는데 이거 망할 것 아닌가 나라가. 그게 궁금해하는데 20살에 이제 대학을 가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23절로 24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볼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러 올라올 때에 아무도 그 어떤 나라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절기를 지키는 이 유대 나라를 탐내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쫓아내고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어려움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나귀가 7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을 할 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생명과 구원을 주심에 감사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씻겨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한 해 수확들 또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면 감사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와 모든 것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수장절이라는 우리가 연말에 가서 또 수확할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크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절대적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해서 우리 주님 다시 배울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순종해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찬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